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칠칠절이 바로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에 2번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7월에는 맥추감사주의를, 그리고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보리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이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노예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날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바로 은혜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흔히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 맥추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고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thank you, 이 thank you가 바로 영어 think, 이 생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이 동사는 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무려 이 단어가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 40년은 고난의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너희가 가장 깊이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낮추시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 이 낮추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고생을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훈련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먼저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그 건강을 믿고,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믿고, 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믿고, 사람이 많으면 주위의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상태에 머물도록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빵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했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출을 거두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산불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과 그리고 강원도까지 여러분 산불 피해,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헬리콥터로 그렇게 물을 퍼다 날려도 여러분 그 산불이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 산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 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여러분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배우는 학교라는 겁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힘이 끝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셨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너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며 빚어가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낮아짐은 끝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만드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영혼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공허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은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손을 채우시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 빈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했을 때, 자신감이 넘쳤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때였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광야가 은혜의 자리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새 옷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닳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입을 것과 신을 것까지 세밀하게 돌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게 너무 큰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바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착한 행실로 종교 생활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은 결코 낡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구원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주위에 좋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공급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평생 그들은 자신의 땅이 없이 살아왔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내가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40년 동안이나 긴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은 축복을 맡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지체가 아니라 바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 광야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과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직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더디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끝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상반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눈물로 지나온 광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배고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낮아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지금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의 예배만 머무르지 않고 남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